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이 에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내시고는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세우시고 불칼들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렇게 다 봉쇄하고 길목을 다 지키고 막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따먹을까봐 그것을 원천으로 봉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벗어나서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일구게 되고 또 양들을 치면서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담의 이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일로 가인은 에덴에서 더 멀어진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된 아담, 그리고 더 먼 동쪽으로 가게 되었던 이 가인,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삶들은 과연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에덴에서 여러분은 멀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더 멀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인의 삶, 그 후손의 삶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반대로 오히려 더 번창하게 되고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살게 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음악가를 비롯해서 이 탁월한 예능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후손들이 나왔다는 것은 더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더 나빠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 분명히 잘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은혜의 저편에 살게 되었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저편으로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성공하고 왜 이렇게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더 멀어지면 잘 돼야 됩니까? 잘 안 돼야 됩니까? 신앙의 상식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잘 안 돼야 되는데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의 상식이고 정상인데 오히려 은혜의 저편에 거할수록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형인 이 에서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저편, 하나님의 은혜의 저편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에서의 후손, 그들은 이제 에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서 오히려 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얼마간 함께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거주함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에서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살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전에 살던, 그러니까 누가 그 에서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세일이라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야곱도 재산이 불어나고 에서도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재산이 풍부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많았을까요? 모르죠,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자,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그 가나안 땅, 특히 이제 지금 지금 야곱과 에서가 머물고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도 넉넉한 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그 땅이 좁게 느껴졌을까요? 누가 좁게 느꼈다는 겁니까? 에서가 좁게 느껴서 그 땅이 좁으니까 자기는 더 큰 땅으로 가겠다 생각해서 저쪽 가나안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역인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 있죠? 그 밑에 쪽, 그래서 그 밑에 쪽으로 이제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였느냐?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약 120살이 넘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0살이 넘어서도 이 에서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땅이 좁게 느껴져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시금 자기가 살던 땅이었던 세일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에서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부해져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서 자신만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훨씬 더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 읽었을까요? 너무 길어서. 오늘 43절까지 읽다 보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요. 또 족보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읽어 보십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믿습니다. 자, 어쨌든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세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자녀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냐면 족장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족장이라는 뭐냐면 이 작은 부족국가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국가의 족장이면 사실은 우리로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나라의 왕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14명이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이럴 때는 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죠. 무려 1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너무 오버하죠? 자, 오늘 특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족장, 아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나옵니다. 14개의 족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족장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족장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고라, 가담, 아말렉. 제일 많이 들어본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말렉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뭐 비슷한 이름이 많지만 그래도 아말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자,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430년 만에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430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났으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이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해가지고요.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끝까지 괴롭힙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후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는 나라가 이 아말렉이었는데요.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꽤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족장들만 14명 있었던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족장이 클까요? 왕이 클까요? 왕이 큰 거예요. 근데 왕의 이름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8명이나 나와요.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족장이 14명이 나오고 왕이 8명이 나왔다. 이만하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여러분들 동네에 시골 같은 동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상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프랜카드 걸어놔요. 네. 박사학위가 받았다고 프랜카드 걸어놓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박사가 14명이 나왔다.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관이 8명 나왔다. 우와. 뭐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족장이 14명에 왕이 8명이 나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열심히 하시면서 남네 집에 이렇게 잘 됐다니까 별로 배가 아픈가? 자, 그런데요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됐다는 겁니까? 못 됐다는 겁니까? 잘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 많아요.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뚱맞게 한 족속이 나와요. 갑자기 어떤 족속이 나왔냐면 세일 땅에 살고 있었던 따라합시다.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호리 족속은 에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호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 세일이라는 산지가 있는데 이 세일 산지는 석회암 지역으로 돼 있어서 석회 동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진 이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리 족속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족속이 몇 족장을 거느리고 있었냐면 7족장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7족속을 거느리고 있는 호리 족속이 굉장히 큰 족속이었죠. 그런데요, 이 족속을 왜 소개해주고 있냐면 에서가 어느 땅으로 가게 됩니까? 세일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호리 족속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 에서가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 세일을 다 점령하고 7족속을 거느리고 있었던 호리 족속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근거지로 삼아서 자신들의 후손이 14족장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8명의 왕을 배출하는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렇게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서 14족속과 막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8개의 왕국을 거느리는 땅으로 막 성장해가고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서 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들은, 후손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며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자기의 땅을 가지고 왕들을 세우고 엄청난 세력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기껏해야 벽돌 굽고요, 기껏해야 농사 짓고요, 그것도 자기네 겁니까? 남의 겁니까? 다 남의 거. 눈물 흘리며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에서의 후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서는 가나안의 중심 세력으로 크게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까? 은혜의 저편에 있던 사람입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전혀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가도 못 가고 있을 때 형 에서는 40세에 이미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누구의 유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저 멀리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얻어오게 됩니까? 리브가를 얻어오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와서 결국엔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장자였던 에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스토리를 모를까요? 알아요. 난 알아요. 네. 우리는 알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다 들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가 만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딸님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나중에 시험 봐야죠. 그죠? 분명히 알 거라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로서 분명하게 우리 가문은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 우리 족속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이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들에 나가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의 예쁜 여자들만 보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비하면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는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친족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유언을 받들어서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내들을 얻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또 다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길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사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사해 끝자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여러분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어디 하겠다? 우하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봐요.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쪽 밑에 땅을 보니까 소알 땅 그쪽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희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제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경험했던 롯이 애굽의 좋은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 같아 보였던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 의 조카였던 롯이 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은혜의 언약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롯이 갔던 것처럼 에서도 언약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 세일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끝까지 어디에 머무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끝까지 아버지의 자취가 남아있는 헤브론 땅에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느 땅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언약으로 주신 이 기업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었던 겁니까? 야곱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도 언약을 지켜서 결혼을 하고, 그래도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땅에 머물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늘 은혜의 저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은혜의 저편에 살고 있었던 에서가 잘 됩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잘 됩니까? 은혜의 저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에서의 후손들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가나안 땅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반면에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면 40분 더 걸리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은 말썽을 피우고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물 흘리며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이었던 베델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겪어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삶의 고통의 여정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과연 야곱의 후손은 축복입니까? 마치 저주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고요. 야곱은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 결코 순탄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초고속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 그냥 막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뭘 하고 삽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단지 성공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은혜 저편에 있는 게 나을까요?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시죠. 어떤 게 마음이 끌리냐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마음에 끌립니까? 아니면 은혜의 저편이 마음에 끌리십니까? 다시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서 에덴 동산 안에, 죄짓기 이전에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 그러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은혜의 저편인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 때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분명히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 인생이 더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에서의 인생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형통해지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은혜의 저편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만 더 심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니 잘 되더라. 에덴에서 쫓겨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은혜의 저편이 더 잘 되고 은혜의 저편이 더 성공하고 더 멋지고 화려한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에덴에 머물기를 좋아할까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밖에 거하는 걸 좋아할까요? 에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니 사람들은 앞다투어 에덴의 동쪽으로 은혜의 저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성경적인 말씀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느 것이 더 먹음직하고 어느 것이 더 보암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으로 향해 나가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길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저편에 머무는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인생의 길이 놓여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좁은 문, 좁은 길로는 걷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과 어떤 길이 생명의 길과 문이 되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멸망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저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저 잘 된다고 하니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단지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문을 찾는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문을 찾는다면 은혜의 저편이 훨씬 더 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이 훨씬 더 먹음직하고 세상의 성공이 훨씬 더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야곱도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언제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저편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걸어가 보니 그 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언약을 믿고 따르는 길,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언약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으로 변화된 겁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잡고 또 잡으려는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만 잡으면 되는 인생.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던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 베델이었고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에서와 같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웃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겠다. 이 결단이 야곱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성공에 이렇게 기울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 비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상을 향해 나갔던 에서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잘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도 된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눠지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누가 괴롭히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괴롭혀요. 끝까지 막 괴롭혀요. 에돔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에돔의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에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선지서가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서의 후손들을 향해, 그러니까 에돔이죠. 에돔과 에서가 똑같은 건데요, 그 에서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써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죠. 자, 오바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누구를 끌어내린다는 겁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요. 너무너무나 화려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끌어내리시겠다. 6절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술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가졌던 거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수탈했던 모든 것들, 은혜의 저편에 머물게 되었던 그 값을 톡톡하게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치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흔적조차 없이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저편에 머무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쏠리기는 하지만 은혜의 저편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성공에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에서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공하게 하셨다면,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고 버티고 인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은혜의 저편에 거하기도 하지만 속히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저편에 머무시겠습니까?